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바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마샤가 두려워하였던 것과는 달리 유다의 군대만으로도 에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음을 어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에게 막대한 피해만을 일으키고 돌아갔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샤의 삶에는 역대기서 말씀에서 나타내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밀접하게 침투하는 하나님의 간섭을 역대기서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통치 전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흥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기에는 영적으로 몰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변질과 몰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경배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에게 현혹되어 그것들에게까지 구하였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도리어 자신에게 패배한 에돔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에돔의 우상들에게 분향한 아마샤를 책망합니다. 아마샤는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했지만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마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허탄한 곳으로 자신의 눈을 돌리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자체가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순종한다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사람에게든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결단하고 순종하였지만 돌아올 때는 에돔 사람들의 우상을 가져와 섬겼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굳게 결심할 때만큼이나 빠르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에 따라 마음이 바뀐다면 그 순종의 동기와 목적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따랐던 이유는 뱀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였기 때문이죠. 스스로 신이 되려 하는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글자 그대로 순종하려 해도 불순물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진노하셨지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왜 이미 실패한 에돔의 신을 섬기는지 물으십니다.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미 화가 나 있는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지자에게 맞아 죽지 않으려면 입을 닫으라며 호통을 칩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이미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 것을 자신들이 무시당한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아마샤도 에돔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스라엘 군사들이 유다를 약탈한 것에 분노합니다. 순종의 목적과 동기가 불순할 때 하나님을 가해자로 우리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돔과의 승리 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유다 여러 성읍에 저지른 약탈과 살인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승리로 우쭐해져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레바논의 가시나무의 백향목 비유를 들어가며 아마샤가 자신을 이길 수 없음을 충고합니다. 그러나 교만이 아마샤의 눈과 귀를 닫았고 자멸의 길을 가도록 재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업적으로 오해해서 우쭐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언제나 돌려야 함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로 뜻을 굳힙니다. 말씀을 따라 잠잠해졌던 복수심이 다시 깨어남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그냥 머물러서 화를 피하라고 경고하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앞에는 심판과 저주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배합니다. 아마샤는 전쟁 포로로 잡혔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왕궁의 재물들은 약탈당하였습니다. 이후에 아마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왕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결국 반역자들에게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우상을 선택했던 아마샤의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마샤의 몰락은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탕자의 이야기까지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에돔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면 아마샤는 시작과 끝이 모두 형통했던 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 자멸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형통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성전과 왕궁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아마샤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아마샤가 몰락한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일을 경계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공로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아마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백성이 아마샤로부터 돌아서서 반역한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다스렸던 유다왕 아마샤의 순종은 불완전하였으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온전하였음을 봅니다.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역한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무릎 꿇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불쌍히 여기사